오늘 인생가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년의 축복과 인생가업.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요즘엔 다들 이렇게 염색하셔가지고 백발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저도 염색을 했습니다. 백발이 머리가 하얘지는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삶을 살아온 그 삶의 그런 영광과 같은 것이 백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노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래요. 왜? 젊음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꿈도 없어졌어요. 노년은 슬픈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노년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 축복일까? 노년은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나이예요. 옛날에는 막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훔쳐주려고 그랬는데 노년이 되니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편안해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이. 그게 노년의 시기죠. 또 노년은 어떤 삶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이루려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만나고 분주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나이에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그것이 내 삶의 열매죠. 열매가 맺혀가는 나이가 노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또 노년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노년은 죽음이 가까운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서는 노년이 힘든 시간이에요. 왜? 노년에 견뎌야 할 위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노년에 견뎌야 할 위기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요, 건강 리스크예요. 건강. 아마 60 넘으신 분들 약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이것저것. 저도 뭐 이렇게 약을 먹습니다. 약 먹어야 돼요. 70 넘어서 병원에 뭐 안 가보신 분 있어요? 다 가죠. 뭐 매주 가는 분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다 몸이 병들어요.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오랫동안 살면 좋은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노년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가 있어요. 관계의 리스크. 노년기는 대부분 자기 일하던 직장에서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합니다. 퇴직을 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했던 스케줄, 아침엔 누굴 만나고 낮에는 누굴 만나고 저녁에는 누굴 만나고 매일매일 꽉 찼던 스케줄이 퇴직을 하는 순간, 은퇴를 하는 순간 싹 다 사라져요. 전화가 울리질 않아요. 약속이 없어져요. 집에만 있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갑작스럽게 들리는 부고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 부고의 소식의 가장 큰 정점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우리 배우자가 먼저 가네 하면서 그 가슴 한 곳에 무너지는 그 마음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노년의 시기예요. 또 노년은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내면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내 인생 헛산 것 같은, 내 삶의 의미도 보람도 찾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이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늙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년의 큰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어차피 노년은 누구나 다 들어가야 돼요. 노년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인생 과업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잘 준비하면 행복한 노년,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노년에 내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난 그 퍼즐을 잘 맞히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났던 사건 하나 있었던 그 삶의 퍼즐들을 다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퍼즐 맞히기 해보셨어요? 100피스, 200피스, 300피스. 저 옛날에 그거 했는데 이거 도저히 어느 거 하나, 이거 도저히 아무리 맞춰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맞는 거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어디 끼워 맞힐 수 없는 걸 옆으로 빼놓는 거죠. 이것도 못 맞히겠는데 이것도 어디 있어? 가상에 있는 거, 가상 자리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맞춰서 들어가다가 보면 요건 여기구나, 요건 여기구나 하고 탁탁탁탁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내 인생의 어떤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한쪽으로 밀어놓으라고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밀어놓고. 근데 삶을 쭉 살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거는 여기 맞았구나. 이 조각은 이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삶에 조각 났던 그것이 싹 하나로 맞춰지는 그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기예요. 노년기.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이 길로 이때 접어들은 거였구나. 내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년기예요. 여러분 영화 예매를 할 때 맨 앞자리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화를 보는데 왜 맨 앞자리에서 봐요? 뭐가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영화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뒤에서 쫙 한눈에 보는 거예요. 마치 그때는 막 정신없이 젊은 시절을 지나가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왜 이러니 몰라. 그 다음 통과. 근데 점점 그 화면이 내게서 멀어지죠. 인생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노년의 지혜란, 적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으로 통합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인간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요? 매 맞고 도망다니고 고난과 역경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꽃길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길이에요. 도망다니는 길이에요. 수많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자기 인생의 조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봤더니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엔 눈물 나고 힘들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인생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직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인생을 통해서 본받는 사람,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명한 자네, 나는 죽은 자네, 나는 근심하는 자네, 나는 가난한 자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네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유명한 자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너는 많은 것을 가진 자야,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조각조각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맞추어서, 야, 참 귀한 인생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었구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는 노년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년의 인생 가업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뭘 남겨주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내가 후대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나 함께 하실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신앙의 유산이 남아야 돼요. 누구에게? 첫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절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자녀들이 오지를 않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다 하늘나라에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우리 손주도 왔구나. 언젠간 다 오겠죠. 우리 자손들이 다 같이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남겨줄 믿음의 유산, 내가 남겨줄 대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자녀가 혹시 없을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자녀들이 누굴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사랑을 베푼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모르는 분에게 낯선 번호에 문자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번호지?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핸드폰에 입력을 하니까 누가 문자 보낸지 아는데, 모르는 번호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요.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끝까지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나면 오늘 이 말씀은 포항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포항대도교회 임종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도교회 목사님이셨구나. 그래서 자기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혹시 포항대도교회 목사님 아시나요? 알죠. 혹시 그분 연락처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나요? 그럴게요. 전화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운전하면서 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자기의 삶에 답을 알지 못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당장 전화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있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한 말씀 그냥 단문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든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도 아마 방송 나갈 거예요. 방송에 누군가 그냥 운전하면서 우연히 들은 거예요. 제 목소리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기독교 방송을 들은 거죠. 그분이 그 말씀이 어떻게 딱 자기의 말씀에 마음에 맞았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참 저분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저분 참 닮고 싶다,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자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위기에서 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산 마지막으로 물려줘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당은 큰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시설이 너무너무 옛날 시설이에요. 이 스피커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웅얼웅얼 잘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수명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한번 갖다 놓으면 뭐 수십 년 그냥 건물 무너질 때까지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15년 정도가 안 돼요. 수명이 15년 지나면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바꿨는데 이것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뭐 들리니까 그래서 나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말씀이 들릴까 싶을 정도로 그 교회를 그냥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장로님 참 귀하다, 나도 저런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 참 귀하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저런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참 귀하다, 내가 저런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내 육신의 자녀에게,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노년에 해야 될 인생 과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킨 자에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간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딱 줘야 되는데, 왔니? 저쪽에 가 있어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두 가지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 첫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첫 번째,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맺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안 보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미안합니다 얘기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괜찮습니다 해야 되고, 관계를 다 풀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저 사람하고 절대 내가 죽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어떻게 모실래요?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내 가족들, 배우자끼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워. 그 얘기, 사랑해, 고마워. 자식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또 기념일이라고 뭐 그렇게 선물 보내고 그러면 이거 절대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고 반드시 고맙다. 형편도 어려울 때 이런 거 왜 가져왔니?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다 풀어야 돼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안 돼. 그 연세 다 모든 걸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이게 죽을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두려우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이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아주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집에는요 먹을 게 많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늘나라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더 좋아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갈 수 있지. 노년이 된다면 우리 자식들 뭐 다 컸잖아요. 그럼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 알아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다 누구나 우리 인생의 그 성장 과정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기에 해야 될 일, 중년기에 해야 될 일, 우리 노년기에 해야 될 일, 그 인생 과업들을 잘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